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노니라. 아멘. 제가 난생 처음 헬스장에 회원권을 끊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의 개인 PT를 받으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저에게 맞는 운동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헬스 트레이너가 먼저 놀랍니다. 먼저 뭘 놀라냐면 이 나이 먹도록 한 번도 헬스장을 와본 적이 없다라는 것에 놀랍니다. 놀랄 일인가요? 근데 그게 어쨌든 그거에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제 몸을 만져보더니 두 가지 진단을 내립니다. 물론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제 몸을 보더니 첫 번째는 제가 거북목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뭐 사진 찍고 뭐 자세를 취해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은 거북목이 심한 게 아니라 그냥 거북입니다. 그리고 몸을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기름을 한 번도 칠하지 않은 양철 로봇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이야기를 들으니 사실 뭐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 헬스장 잘 나오십시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알아서 이제 헬스장에 가야 되는구나, 운동을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죠. 저에게 그런 사실 주변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운동하라고 잔소리해도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 동기부여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2주 동안 로마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로마서를 함께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답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내가 어떤 것들을 붙잡고 소망을 삼아야 되는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요. 오늘 말씀이야말로 과연 우리는 어떤 곳으로 도달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깨닫고 또 밝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은요,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처음 시작은 이제는은 아닙니다. 원문에 의하면 그러나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다가 필기하실 수 있으면 필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거예요. 뭔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전엔 우리가 이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 뭔가 거대한 반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을 시작하기 앞서서 그럼 우리는 어땠는가를 1장, 2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불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것입니다. 모든 불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불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의,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 의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인이 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린다라는 무서운 말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2장, 3장 읽어오시면서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교회를 떠나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죄의 결과를 그의 삶 속에서 자랑하고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 그것들을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바보 같은 저 크리스찬들 봐, 좀 미련한 거야. 지금 나처럼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참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복음서의 이 로마서의 진리가 그들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두 번째, 그 조명을 이제는 교회 안으로도 가져옵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서로.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대상자에게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 너희들은 어떠하냐?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하냐? 그러면 기독교 배경 안에서 자라나며 소위 말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하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참된 진리 위에 서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라고 꼬집어서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안 그런 것 같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희들은 피한 것 같냐? 라면서 로마서 2장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율법을 선사하신 민족들이에요. 대단한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긍심을 가져도 마땅하죠. 그런데 중요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으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신지는 다 잃어버린 채 자기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꽤 명문고 나왔어요. 송림고등학교라고요. 뭐 지금은 좀 웃으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게 인식이 없는데 저 때만 해도 시험 봐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이 분당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명문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제가 공부 잘합니까? 아니죠.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서울대 다니고 서울대 들어가고 명문대 들어간 사람들이랑 똑같은 교과서 똑같은 참고서 배우고 공부했어요. 제가요 중학교 탄샘 학원을 다녔어요. 얼마나 유명한 학원인지 아세요? 제가 그런다고 공부 잘했는지 아세요? 웃기죠? 저 수학의 정석으로 수학 공부했어요. 성문 기본 영어로 영어 공부했어요. 저렇다고 수학 이거 영어 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웃긴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2장까지의 말씀들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다 끄집어 내려주고 계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잘 한번 봐봐. 너네들하고 다를 줄 알아? 모든 사람을 절망 아래 깊은 사망의 구렁텅이로 다 끌어내리고 계세요. 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끄집어내리고 계세요. 교회 오래 다녔어? 집사야? 목사야? 그런데 봐봐. 자세히 봐봐. 너도 아니야. 우리가 읽거니와 19절입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나 교회 얼마나 다녔어? 나 직분이 뭐야? 이것보다 더 대단한 기준이에요. 더 대단하게 가져야 될 자긍심이라고요.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느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율법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바울의 편지를 누가 대독합니다. 앞에서 바울의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대인 앉아있고 이방인 앉아있습니다. 다들 고개를 푹 숙여야 돼요. 아무도 자랑할 거 없어. 다 너네들 심판 아래에 있어.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중간에 무슨 단어가 있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 뭐냐면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라는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의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의 열심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온전한 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613가지의 그 율법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게 됩니다. 100년 인생 사는 동안 99년 364일 지켜도요, 마지막 날 어기면 다 어기게 됩니다. 누가 통과하시겠습니까? 누가 그 기준에 통과하겠습니까? 그 모든 항목을 다 지키기도 어렵지만 그 모든 항목을 모든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뢰에 서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하나님 이거 함정 아닙니까? 결국엔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봐라, 너네 스스로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봤지? 자, 해봤지? 열심히 지켜봤지? 뭘 알았느냐? 뭘 깨달았지? 우리 스스로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어. 그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됩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기만 하지 말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 1장에서 보였듯이요, 죄의 결과를 나타내는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얼마나 끝까지 타락합니까? 그 타락의 끝은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현대사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가요, 이제는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아니요, 다른 나라들은요, 이미 교회가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못하는 지경까지도 왔어요. 동성애 문제만 한번 놓고 봅시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라고 교회는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데 보세요. 동성애자들은 교회를 와야 됩니다. 동성애자야말로 교회 와야 됩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세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죄는 극도로 경계하고 싫어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두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텐데요, 이 로마서 3장의 모든 말씀을 다 녹여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번제입니다. 번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의 제도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번제라는 규례를 허락하십니다. 번제를 통해서
너의 죄를 해결해라 라는 거예요. 번제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 번제를 우리는 오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번제를 우리가 왜 이해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꼭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꼭 생각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한번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쭉 따라오셨어요? 번제의 규례를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대표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6가지의 행동 양식이 나타나 있어요. 6가지 행동 양식이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쭉 보시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건 마치 흡사 도축 장면이죠. 도축 장면이에요. 어디다 짐승을 묶어다가 칼로 어디를 찌르고 나중에 보면요. 칼을 어떻게 잡고 몇 센치 되는 칼을 어떻게 잡고 어디를 찔러야 되는지조차도 상세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각을 뜨고 내장을 갈라서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흡사 도축 과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6가지 중에 이 한 가지가 있으면 이건 번제가 되고요. 이 한 가지가 없으면 그냥 도축 과정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 6가지 행동 양식 중에 이 한 가지가 있으면 그건 번제사가 되고요. 한 가지가 없으면 이게 빠지면 그냥 도축 과정이에요. 뭔지 아세요? 네? 어떤 거요? 불 사르는 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번제사에 대해서 과정을 쭉 나오는데 굉장히 이질적인 단어가 하나 딱 나와요. 안수요. 안수. 안수를 했더더래. 이거 들어보셨어요? 번제 과정에서 도축하는데 안수를 해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실래요?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가져온 숫송아지 또는 숫양 또는 숫염소 또는 나중엔 비둘기까지, 오늘은 숫송아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비둘기까지 가요. 여러분이 가져온 숫송아지를 제사장이 제단에 가장 동쪽 가장 제단 끝마다 뿔이 달려있는데 가장 동쪽 끝에다가 묶어요. 그 다음에 안수합니다. 누가 안수하게요? 누가 안수하죠? 제사장이요? 아니요.
그 동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안수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숫송아지를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여러분의 손에서 숫송아지를 받아다가 제단의 동쪽 뿔에다가 묶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 숫송아지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로 그 숫송아지를 죽이는데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그 동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사장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사장도 해요. 그런데 제사장이 할 때와 번제,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번제는요, 조금 달라요. 제사장도 하죠. 왜냐하면 제사장도 인간이니까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죄부터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린다면 안수하는 것도 칼로 찔린 것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왜 안수할까요? 왜 안수할까요? 두 번째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가라는 작업이에요. 전가. 뭘 전가하는지 아세요? 내 죄를 숫송아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숫송아지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잘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 전가가 쌍방이라는 거 아세요? 쌍방. 내 죄를 숫송아지에게 옮겨서 숫송아지가 대신 죽고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숫송아지의 무엇이 나에게로 전가돼요? 뭔지 아세요? 흠없음. 숫송아지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에 의하면 제단에 쓰일 이 제물, 숫송아지는요, 가장 흠이 없는 동물로 골라야 돼요. 양이든지 소든지 이 제물이 되는 동물은요, 가장 흠이 없는 첫째이고 가장 깨끗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이나 소를 기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기르는 양들 중에 나중에 자기가 언제 죄를 지을 줄 모르니, 자기의 죄 때문에 언제 번제를 드려야 될지 모르니 그런 양들을 미리 다 빼놔요. 번제에 사용될 양들을. 가장 깨끗한 양들로.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쌍방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내 죄가 숫송아지에게로 들어가요. 숫송아지의 흠 없음이 나한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숫송아지를 칼로 찔러 죽여요. 여러분 어디를 찔렀을 것 같아요? 심장을 찔렀을 거다, 동맥을 찔렀을 거다, 미간을 찔렀을 거다. 여러분 어디를 찔러도요, 한 번에 안 죽어요. 계속 찌릅니다. 동맥을 끊어도요, 한 번에 안 죽어요. 이렇게 찔렀다가 훑었다가 아주 아작을 냅니다. 그 다음에 그 동물이 거의 숨이 끊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건 모든 마디마디를 다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자와 내장은 분리하고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 마지막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이 모든 처참하게 살해된 이 동물이 모든 각이 다 뜯어져서 창자가 다 꺼내져서 여러분 제사 과정이 절대로 아름답지 않아요. 굉장히 처참해요. 피가 낭자해요. 그것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시 표현해드리면 그 고기가 타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대요. 흡족해 하신대요. 아, 너무 좋아. 바로 이거야.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시죠? 여러분, 죄가 전가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안수한다고 그 수송아지에게 전가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찢기고 찔리고 창자가 다 터져 나오고 피가 다 흘러나오고 그것이 다 마지막에 불에 사라지는 냄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가 고스란히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고스란히 예수님께로 옮겨져요. 구약의 제사는요, 완전한 제사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제사를 드려도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는요, 그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이요, 자기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단번에 들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제사가 완전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기억하세요? 로마 군병의 채찍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세요? 끝에 나비 모양의 나비 달려 있어요. 죄인을요, 돌에 묶고 십자가에 처형 전에 그 채찍으로 휘두릅니다. 나비 모양의 끝에 납은요, 그냥 살을 비껴나가는 게 아니에요. 살에 박히게 됩니다. 주로 어디에 박히냐면 갈비뼈에 박힙니다. 눈과 코에 박힙니다. 박히면 그냥 쓸려 나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군병이 힘을 다해서 뽑아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살점이 다 뜯어 나옵니다. 십자가 처형은요, 굉장히 끔찍한 처형이에요. 그래서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십자가 처형받지 않아요.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이 99명이에요. 100명이 되질 않아요. 그만큼 아주 엄격하게 다뤘던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처형을 받지 않는다고요. 너무나 잔인하거든요. 여러분, 잔인한 것뿐만 아닙니다. 온갖 수치의 대표가 되는 처형이에요. 모든 수치를 다 받는 처형이에요. 십자가 처형 받아서 죽었다는 것만으로 수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을 받는 과정도 다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형을 보셨을 거예요. 그 모형을 보면요, 여러분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속옷을 입고 계세요. 다 벗기셨는데요, 속옷을 입고 계세요.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속옷도 다 벗겨요. 십자가에서 높이 달렸는데요, 속옷도 다 벗긴 채예요. 우리는 좀 잘못 알고 있어요. 겉옷만 벗겼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요한복음 한번 보실래요?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겉옷을 제비뽑기에서 나눠 가졌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속옷까지도 다 벗깁니다.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셨을 때 그 앞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조롱당하시고 수치당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들과 함께 희롱하며 이르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요, 사람들이 머리를 치면서 비웃어요. 여러분, 그 수치와 그 잔혹한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요, 나는 나아가서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좀 부끄러워요. 좀 뭔가 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얘기하기 좀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아요. 사람들이 좀 미련하게 보기도 하고요. 가자, 오늘 회식이야. 술 먹으러 가자. 오늘 회식이야. 오늘 룸사롱 가서 재밌게 노는 거야. 아니, 저는 못 가요. 왜 못 가? 저 예수 믿어요. 가자, 친구야. 오늘 클럽 가서 재밌게 놀자. 오늘 뭐 한번 망가져 보자. 나는 못 가. 왜 못 가? 나 예수 믿어. 왜 이렇게 자랑 못 합니까? 왜 이렇게 얘기 못 하죠?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우리가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예수 믿어. 그래서 이제 안 할 거야. 예전에 룸사롱 좋아하던 나는 죽었어. 나는 이제 없어. 나 예수 믿어. 이제 안 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됐죠? 예수님께서 왜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셔야 됐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누가 그 심판을 받아야 되죠? 내가 받아야 돼요. 내 죄의 대가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몰아버립니다. 예수님한테 전가해요.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해요. 세상 파렴치합니다. 크리스찬이 제일 파렴치해요. 죄는 내가 지어놓고 예수님한테 다 몰아버립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요. 그 너무 파렴치한 거 아닙니까? 네. 크리스찬들이 제일 파렴치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말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제일 파렴치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는 내가 지었잖아요. 근데 대가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전가되었습니다. 이 전가는요, 쌍방전가입니다. 예수님의 뭐가 나에게로 전가됩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구약의 번제는요, 안수를 통해서 쌍방의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전가될까요? 질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전가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될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로마서 오늘 3장 오늘 본문 한 번도 아니라도 읽어보셨다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28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요, 26절부터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노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뭐 때문에 전가가 일어난다고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그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요, 안수를 통해서 전가가 이루어졌어요. 양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전가되고 나의 죄가 양에게 전가돼서 그 양이 대신 죽고 불태워집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이루세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이루시는데 거기에도 우리에게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뭡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됩니다. 예수님의 뭐가 우리에게 전가됩니까? 의로우심, 흠없으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상태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전가를 위해서. 그 전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흠없고 죄 없으심으로 오신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그 전가를 막기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순간 그 전가의 모든 과정들은 다 무효가 되어버려요. 배고픈 와중에 있는 예수님에게 떡을 가지고 찾아가서 유혹합니다. 왜요?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께서 죄 짓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전가 과정이 다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육체의 약함을 고스란히 느껴야 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를 짓지 않으세요.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전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전가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 전가를 인정하겠다. 너희의 죄가 양에게 옮겨졌던 것처럼 너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 그걸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으심, 죄 없으심,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됐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법칙이에요. 보세요.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말에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추가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추가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걸 믿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 이게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기준을 다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바울은 이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또는 몇 달 안 된 사람 다양하게 다 있어요. 아무도 차별 없어요. 아무도 차별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직분으로 앞서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이걸 고백하고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왜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다고요. 뭐 어떤 행위를 자랑하실 겁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단어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속량입니다. 속량. 굉장히 거룩한 단어로 알고 계세요. 굉장히 거룩한 그 신앙적인 단어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아폴로트로세우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언제 가장 많이 쓰이는지 아세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그 시장 중에서도 어떤 시장이요?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 노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노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 아폴로투세우스,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예나 포로를 배상을 주고 사거나 해방을 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폴로투세우스라는 이 단어는요, 노예를 살 때, 노예를 사는 도 배상을 줄 때, 이 노예 시장에서 가장 이 천한 이 시장에 가장 천박한 곳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노예가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노예를 사요. 그러면요, 그 노예의 이 팔, 여기를 뭐라 그러죠? 어쨌든 여기랑요, 이 등, 날개 축지에다가 인장을 새깁니다. 불로 지져서요, 제가 황씨니까 H, 칙 찢어버려요. 여기다도 찢습니다. 어깨에다가도. H라고 칙 찢어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노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칙 하고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어땠는지 아마 우리는 상상해도 그보다 더 가혹한 삶의 환경이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 허름한 어떤 우리 같은 데서 지냈다고 생각하지만요, 거의 가축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냥 그 철장 우리 안에서요, 싸고 먹고 자고 거기서 다 해요. 지금이야 이 가축들이 좋은 대접 받죠. 그때 당시는요, 그런 대접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 안에서요, 거기서 싸고 거기서 밥도 주고 거기서 잡니다. 노예도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 노예들이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기본적인 이런 먹고 자고 이런 것들도요, 전혀 존중을 못 받잖아요. 종종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종종 도망가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로마 관청 중에 로마 병사의 일부가요, 그 도망간 노예를 잡으러 가는 그런 관청이 있어요. 그러면 그 노예를요, 잡아갑니다. 잡으러 다닙니다. 노예는요, 도망가면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그날 저녁에요, 동굴이라든지 깊은 계곡에 가서 불을 피워놓고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인장부터 치워요. 칼로 긁어내면서 인장을 치워요. 불로 지지면서 인장을 치워요. 누군가한테 잡혔을 때 옷을 까요. 인장이 있으면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망간 노예인 거예요. 도망가는 순간부터 이 인장을 다 불로 지지든 칼로 도려내든 다 지웁니다.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잡힙니다. 죽도록 맞아요. 거의 죽을 만큼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노예 시장으로 내보냅니다. 집으로 복귀시키지 않아요. 노예 시장으로 팔아버려요. 누가 가져요? 도망간 노예를 누가 가져요? 한 번 도망간 노예는 또 도망가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인장을요, 볼과 인장에 새깁니다. 어떻게 새기는지 아세요? 도망간 노예. 도망간 노예. 처음에는 옷으로 가려졌던 부분에 인장에 새겨져요. 그 주인의 이니셜이겠죠. 도망간 노예가 잡히는 순간 죽도록 맞고 그날 밤에 새로운 인장을 새기는데 도망간 노예라는 인장을 볼과 이마에 새깁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다시 뭐 자기 집으로 품지 않아요. 노예 시장으로 내버려요. 그 노예 시장이 활발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도망간 노예가 한쪽 구석에 있어요. 만약에 노예가 한 사람당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건장하고 멀쩡한 노예가 한 사람당 10만 원이에요. 한쪽 편에 있는 도망간 노예는요, 2만 원, 3만 원, 만 원 이래요. 왜요? 그래도 아무도 안 사요. 한 번 도망간 노예는 아무도 안 사요. 또 도망가니까요. 여기 이마에 새겨진 인장을 가지고 있는 노예가 두 가지 종류인데요. 물건을 훔친 노예, 도망간 노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도망간 노예 여러분 사실 거예요? 왜요? 그 노예가 또 도망가면 여러분 그만큼 수고가 더해지는데 10만 원인데 2만 원, 3만 원 한다고 오늘 사실 거예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잘 안 보이실 텐데 프랑스 예술가 귀스타브 블랑제가 이 고대 로마의 노예 시장을 그린 거예요. 목에 뭘 달고 있는데요. 가격표입니다. 가격표. 그 노예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가격표예요. 뭐 흑인 여자 노예 얼마 이렇게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요. 도망간 노예가 거의 떨이로 팔려요. 2만 원, 3만 원, 만 원. 볼과 이마에 도망간 노예라고 쓰여있는 노예가 팔려요. 아무도 안 사요. 그래도 아무도 안 사요. 밤새 앉아 있어도 아무도 안 삽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아무도 안 사요. 지쳐서 털썩 앉아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앞에 와요. 그림자가 드려지니까 누가 앞에 와요. 쟤를 사겠다. 그럽니다. 쟤를 살 거야. 노예상임, 아유, 쟤 도망간 노예예요. 쟤 또 도망갈걸요? 쟤 또 도망갈 겁니다. 쟤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내보내는데요. 오늘 아무도 안 샀어요. 아무도 거들떠 안 봐요. 진짜로 사실 거예요? 네. 사겠습니다. 저 사람 사겠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사겠다. 내 오늘 너를 사겠다. 노예 상인이요. 보이시죠? 사탄이에요. 이 노예의 주인은요. 사탄이에요. 아, 예수님 진짜 물정 모르시네. 이 가격에 사가도요. 재간 못합니다. 재간 못해요. 또 도망갈 겁니다. 또 물건 훔칠 거예요. 또 배신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 아무도 한 번만 죄 지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살 거야. 그래도 내가 저 사람 살 거야. 그러면서 배상금을, 속량금을 내놓으세요. 2만 원, 3만 원 적혀 있는데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탁 내려놓으십니다. 노예상인 사탄이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이거 중에 이거 하나면 돼요. 이거 하나면 돼요. 이거 정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면 돼요. 그 정도로 값어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걸 다 내놓아서 내가 이 애를 살 거야.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 모든 것을 값으로 내놓아서 그 노예를 사세요. 그 값어치 없고, 그 배은망덕하고, 계속해서 도망가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노예를 예수님께서 오늘 사세요.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아서 삽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저 사탄은 참 바보야. 내가 오늘 너를 사는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해도 난 그걸 다 지불했을 거야. 세상은, 사탄은 너를 값어치를 이렇게 매겼을지라도 나는 너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야. 그 존귀한 존재를 사기 위해서 나는 오늘 모든 것을 내서 사겠어. 사탄이, 세상이 매긴 그 값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그 존귀한 너를 보고 있는 그 값으로 내 모든 것을 지불하겠어. 이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도 차별 없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 미안하지만 아무 소용없어. 죄 실컷 짓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괜찮아. 내가 오늘 널 살 거야. 내 모든 걸 들여서, 내 모든 걸 내놓아서 너를 살 거야. 세상이 너를 값어치 없다고, 세상이 너를 죄인이라고, 사탄이 너를 쇠사슬을 묶고 질질 끌고 다니고, 사탄이 너에게 이만한 돈을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할지라도 내가 보는 너는 달라. 내가 보는 당신은 다릅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 만큼 당신은, 여러분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누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듭되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부끄럽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거듭되는 죄 때문에
무너져 계신 분들 계십니다.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팍한 신앙생활이 거듭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감격, 은혜, 기쁨 그런 것 따위 잘 몰라요. 온통 내 신앙생활에 책임, 의무, 열심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히 강팍하죠. 여러분, 그 누구든 간에 아무도 차별 없이 오늘 여러분 부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량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 의롭다 여기십니다. 여러분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거 하나만 붙잡고 이거 하나만 자랑하는 게 성도고 크리스찬입니다. 다른 어떤 거 아무것도 내세울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다른 어떤 거 우리 모임 중에 우리 교회에서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식 잘 되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자랑할 거 그것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